우중가양 파니다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සතෝ. 오늘 아침부터 해서 알아차림을 몇 번 까먹었어요. 셀 수 없이. 셀 수 없이. 알아차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한 게 많았어요? 놓쳤다. 솔직히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솔직히 하셔야죠. 네,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한두 시간 실컷 놀다가 아차 싶으면 또 한 2, 3초에 하다가 맞아요. 그리고 오예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한두 시간 또 그냥 가 있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냥 편하게 알아차림 놓쳤다 싶으면 다시 마음가짐 점검하시고 다시 알아차림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지금 알아차림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사나 스님 법문하실 때 뭔가 어려웠던 거, 뭔가 용어가 정리가 안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집중적으로 이 집중 수행 말고 예.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님께서 지금까지 수행해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빨리 갈 수 있겠다. 아하. 그런 게 쇼트컷, 지름길이 있나?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님 나름대로 이제 이래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다음 후수행자들은 이런 시행착오는 안 거쳤으면 좋겠다. 그거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행했던 그 방법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똑같았어요. 그냥 알아차림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고 단지 조금 노력했던 부분은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지금 알아차림이 있나? 이 대상 말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좀 더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관심이 결국엔 나중에는 사유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워낙 사유하는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처님 제가 만났으면 참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 사실 자체도 몰랐죠.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께서 우주는 끝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가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우주에 끝이 없나? 아닐 텐데 끝이 있어야 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주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그 3년을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우주에 끝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상상을 하니까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스스로 그래 끝은 있을 거야. 탁 끊어버리고 돌아섰어요. 그 순간 더 큰 번뇌가 아주 그냥 그럼 끝 다음에 뭐가 있지? 분명히 또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사람을 아주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에 빠졌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뭔가 죄를 짓거나 뭔가 부모님한테 혼날 일이 있잖아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맞고 보자 그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고자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게 그냥 20대 이렇게까지 보냈었거든요. 근데 수행하면서 그런 관심이 나중에는 엄청난 사유가 되더라고. 그런 관심. 그래서 사띠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스스로한테 계속 점검만 했어요. 결국 이게 이제 알아차림인데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아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전체가 이제 공간성으로 돼서 마음은 그 아는 마음 안에서 대상들, 현상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혹시 그런 이해는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어문을 육문을 열어놓고 보면은 앞이라든지 뒤라든지 아니면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예.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전체로 보지만 그 속에서 또 어떻게 특이하게 일어나, 아니 크게 일어나거나 뚜렷하게 일어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예. 또 아니면은 한 판을 전체로 알고 이런 식으로 수용한단 말입니다. 예. 그게 우선에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공간성이 이 공간 전체가 다 마음이다라는 그런 이해가 생기면 수행은 더 재밌어져요.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일부러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자체가 지금 이미 다 대상들은 거기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간략하게 얘기해서 이미 소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들리는 것 같잖아요. 어쨌거나 제 목소리가. 근데 실제에서는 이제 이게 실제는 아니지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소리라는 어떠한 모양이 그러니까 어떠한 게 지금 공기 기준을 타고 가서 결국 그 사람이 고막을 때려야 어쨌거나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소리는 결국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한 겁니다. 소리도 여기는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보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맛 또한 마찬가지고 냄새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이 그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러한 이해가 있으면 이 공간 자체도 이미 마음이라는 이해가 생겨요. 그러한 이해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사마디로 인해서 그러한 상태를 잠깐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고 까먹다가 또 막 밖에 찾아다니는 그럴 단계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더 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하면서 정확한 그게 이해가 생기면 사띠,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놓쳤더라도 이미 그 상태로 바로 가버려요.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예전에는 먼저 일했지만 지혜가 어느 정도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지혜가 먼저 발현이 돼요. 그래서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힘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더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게 더 길어져요. 적은 힘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사사니 스님은 본문을 통해서 했을 때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육문을 열어놓고 보면은 한 판으로 보라 했듯이 이 한 판에 다 들어와 있다 이면 그죠? 소리도 있고 내 그렇죠. 말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느낌도 있고 냄새가 나면 냄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이래서 제가 지금 요 손이 일하면 요거 움직이는 거 알고 소리가 들리면은 제 말이 들리면은 또 말이 들리는 줄 알고 그렇죠. 또는 어떤 때는 이 소리가 보이는 것이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줄 알고 오케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이면은 이 많이 보이는 것만 보면은 요거 알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좋아요. 우선은 그렇게 계속 해 나가시면 돼요. 해 나가시다 보면 이해가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러한 상태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와 닿을 수도 있고요.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사띠가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나? 계속해서. 이 질문 자체가 계속 마음을 일깨워줘요. 마음이 쉽게 말하면 표현상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빠져나갈 일이 없죠.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밖으로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 그게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수행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회도 법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해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똑같은 대상을 보는데 이게 대상을 보는 사띠를 하는데 그게 수념처도 될 수도 있고 느낌으로도 외단어로 볼 수도 있고 오케이. 또 지따로 볼 수도 있고 오케이. 파라마타 법으로도 볼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제 수준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이해되기가 힘들어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자, 이 부채 보이시죠? 이 부채가 있지만 이 부채가 없는 곳으로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건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저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니까 결국 보는 견해에서 이거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보는 견해가 이걸 부채로 봐버리면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상이라 그러죠. 존재에 대한 실상, 이런 대상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부채는 없어요.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그래서 볼 때, 그러니까 외다나, 이 부채가 외다나가 아니에요. 이 성품 안에 외다나의 성품이 묻어 있어요. 그걸 지혜로,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이 부채를 물질로 보고 이 부채를 외다나,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부채를 보면서 부채로 봤을 때 색으로 보면 물질인 거고요. 여기에 외다나의 성품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채에 묻어 있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는 예. 이렇습니다. 제 마음에 제가 보는 게 제 견해가 제 견해가 느낌으로 보고 제 견해가 마음에 보고 제 견해가 그 표현은 견해라는 표현은 맞지만 지혜로서 이해로서 본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질로 볼 수 있는 이해로서 보면 물질이 되는 기고 이걸 외다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 외다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보는 견해, 보는 지혜에 따라서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이걸 마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법은 신수심이라는 그 이치,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그러한 이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생겨나는지 그러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생겨나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신수심이라는 요 이해, 그러니까 이해를 전체가 지금 법륜처럼 얘기해요. 그러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 예. 근데 사념처수, 그러니까 사띠빠따나 그 수다를 보면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수행해라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 이후로는 뭐 7각지, 8정도 그 부분에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알아차림 수행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오로지 그 길을 간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안 나왔어요. 아쉽지만. 그걸 어떻게 글로서 참 힘들어요. 그걸 적어 놓는다는 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안 적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법문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는 아마 하셨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글로서 적으면 그 글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언어에 함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수행자가 직접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 순간적인 그런 통찰,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고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가고 있다. 아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점검은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수심법으로 보는 게 이게 참 보통 지혜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반적인 이해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수행자로서 스스로 예. 이게 느낌이다라고 본다 아니면 마음으로 본다 하는 걸 알 수가 없네, 그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예.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스승이 그거는 느낌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그렇게 또 얘기 안 해드립니다. 단지 뭔가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이제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들어보고 맞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라고 하고 만약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이 뭔가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떠한 체험이 생겨요. 뭔가 생하고 멸하고 이런 게 계속 관찰이 돼요. 생멸을 계속 관찰한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본인 생각이 어디서 들은 게 있어요. 삼법인 중에 무상고 무아 중에 이게 생멸한다는 그 성질이 무상이구나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요. 맞잖아요. 본인은 그게 직접 봤으니까. 근데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럼 뭐가 생겨나던가요? 그러면은 답변을 못 해요. 그게 왜 생겨나던가요? 답변을 못 해요. 실제 무상은 이 생멸에, 이 대상의 생멸에 없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계속 이렇게 이쪽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하면 다시 이렇게 끄집고 와야 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체험된 걸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좀 고집 센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봤거든요. 자선 열심히 하면서 뭔가 오케이. 그리고 생매를 받습니다. 무상을 받습니다. 그러고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동에 이런 질문해요. 그럼 그게 뭐더냐? 뭐가 생겨나고 뭐가 사라지더냐? 답변을 못해요. 근데 나는 그래도 받습니다. 그럼 다음날 짐 싸들고 가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걸 받아들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참 수행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스님들이 먼저 신뢰감을 주는 게 어떻게나 그건 중요하다고 봐요. 예. 스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뭐라 그럴까, 전달되는 게 더 깊겠죠.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사사나 스님 표현으로 꽁 잡는 건 매라 그러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저 처음 이제 수행할 때 사사나 스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골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럼 이제 방죽이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한 저수지죠. 그걸 바가지로 그냥 다 퍼낸다는 생각으로 수행해래요. 네, 바가지로 앉아가지고 그냥 알아차림 있나 계속 점검하고 그냥 알아차림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그냥 되더라고요. 알겠나, 그냥 죽었구나, 나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냥 알아차림만 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갔어요. 그 생각. 그래서 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해하는 날이 있겠죠.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림 있었어요? 그 말씀하니까.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지. 뭘 하든 간에. 그게 뭐 아주 순리죠, 순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